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래전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날로 하면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호적은 조상의 고향을 찾아 족보를 따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거죠. 요셉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만삭이 되어서 곧 출산하게 된 겁니다. 급한 요셉이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에서 방을 구하려고 다녔어요. 근데 호적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짐승 우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 짐승 먹이통 구유를 요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여관에 진짜 방이 없었을까요? 자, 베들레헴 여관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진짜 없었을까요? 자, 있었다.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 없었다고 하니까 없었다. 예. 안 든 분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중간쯤 가겠다 이거죠? 예. 방이 없었을까요? 아니, 여관에 방이 없으면 가정집이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방에를 못 들어갔을까요? 네? 와,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예언의 마구간에 짐승우리에 태어난다는 얘기는 일단은 없잖아, 그죠? 구약 성경에도. 왜 못 들어갔을까요? 방에 왜 못 들어갔을까? 방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언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방이.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방값이 비싸서. 요셉과 마리아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보세요, 돈만 많으면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빼고 내가 돈 많이 준다는데 왜 못 들어가겠어, 그죠? 방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난하면 못하는 게 많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짜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을까?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 여관에 방이 없으면 가정집이라도 민박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짐승우리로 들어간 것은 방이 없었다기보다, 실제로 방도 없었지만 방이 없었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아마 비싼 방들은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 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낼 수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방 없습니까? 방 좀 주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만삭이라 아이를 막 낳으려고 그래요. 방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무도, 지금이 대박 나는 시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3배, 4배, 어떤 때는 나 10배 줄 테니까 방만 내놔라 이러는 상황인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 안수사님 말씀하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 짐승우리로 들어가셔서 출산을 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기 때문에
정말 낮은 자리, 낮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모습과 이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지금은 누가 방을 찾고 계세요? 누가 방을 찾고 계세요?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물을 하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이렇게 연인이면 더 좋겠다. 짝을 지어보세요. 짝을 지어보세요, 옆에 사람.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시고요, 한 사람이 여관주인을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여관주인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옆에 사람 여관주인한테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자, 여관주인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관주인 바꿔서 해보세요. 바꿔서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자, 여관주인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자, 예원 어디 갔어? 물어볼랬더니 태린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보고 있었어. 뭐라고 응답했어? 없다고 그랬어. 빈방 없다고 그랬어요. 온유야,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그랬더니 태린이 뭐래? 없대. 와, 없대. 여준이는 뭐라고 대답했어? 여준이 뭐라고 대답했어? 돈 얼마 갖고 왔냐고. 상우는 뭐라고 대답했어? 대답 안 했어. 아빠가 묻는 거라 대답 안 했어. 그냥. 현서는 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 현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들이면 문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이죠? 문 안 열은 사람, 빈방 없다 그런 사람, 물론 비유였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모셨는데 내 마음에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대요. 여러분 집에 가면 죄송해요, 원룸에서 단칸방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집 그러면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을 뭐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 지내는 방? 안방. 주인이 지내는 방을 안방이라고 그래. 손님 오면 접대하는 방을요? 사랑방? 그건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 응접실, 아니면 혹 거실, 그죠? 그리고 또 좀 부잣집이에요. 일하는 일꾼이 있는 방, 구석방, 다락방. 그리고 또 시골 가면 집이 있으면 항상 또 뭐가 있어요? 짐승우리, 창고, 짐승우리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디에 모시셨어요? 창고에 모셨대.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드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고 모셔드렸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방 없습니다, 돈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 성탄절, 이 좋은 휴일날, 공휴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내 마음에 어느 방에 모시고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안방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마도 돈을 추구하느라고 예수님을 안방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또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명예를 추구하느라고 또
모셔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 첫째, 하나님. 와,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민혁이가 그랬지. 그죠?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도 공부가 최우선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헵시바는 이게 더 우선인가? 네. 우리 헵시바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학원도 다니고 아주 전문가로 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방에, 안방에는 그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안방에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석방에, 일꾼방에 모셔놨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 구석방에 가 계세요. 그랬다가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정말 입술로는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일상의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서 정말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 2달 동안이요, 우리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 날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속히 오시겠대요. 속히 오시래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응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도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도록 시간을,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모셔드리신 분들이라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오실 그날에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저 마국간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셔서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방에 안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이 있습니까? 안타깝게 외치는 그 소리가 예수님께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문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안방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왕좌에, 우리 집의 안방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좌정하여 왕이 되어 다스리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빈방을 소리쳐 구하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안타까움 가운데 빈방을 찾던 요셉의 마음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많았더라면 가정집에서라도 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묵상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려는 안배하신 뜻임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셔서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가득 차서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 문을 열어드렸음에도 손님 방에 모시거나 구석방에 계시게 하거나 짐승우리로 쫓아내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방에 모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혼육이 강건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늘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으로는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